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러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천지 만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창조주를 모든 피조물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예. 그렇게 사랑으로 지으시고 또 은혜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에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로 하나님이 주시는 강복, 부와 기와 능력으로 영원한 부요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죠? 네, 정확합니다. 빌 게이츠가 한참 밀려났죠. 지금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 사장이잖아요. 그 사람 수입이 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3천억입니다. 3천억. 계산이 좀 되시나요? 그 다음에 2위는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아마존. 네, 이 사람은 한 2천억. 한국의 부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재용. 250입니다. 250등. 그의 재산은 한 100억 정도. 3천억 대 100억.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물이 많으면 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러울 것이 없는 1등 부자가 따로 있으니, 그 부자가 누구더라? 하나님 빼고요. 할렐루야. 하도 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니 바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으로 넉넉한 자족하는 마음, 그런데 그것 가지고 또 충분히 나누고 사는 삶, 부자 아닙니까? 맞죠?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누어 줄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아는 홈레스들은요, 자기가 나누어 줘요.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나누어 줄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조차 없는 그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섬김이 따라가지요. 사랑이 거기 묻어 있지요. 이 사람은 그래도 넉넉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부요함과 부유함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다릅니다. 부유함은요, being worth입니다. 그리고 부요함은요, being rich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과 재물은 부유함은 주어도 부요함은 주지를 못해요. 부유한 사람은 재물이 많지요. 그런데 부요한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요한 사람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은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이 부유함은 일시적이에요. 템포러리죠. 그런데 부요함은 어디까지 간다? 영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터널이에요. 달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걸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선생님, 랍비여,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네요. 내가 아버지께로도 받아야 될 것을 다 못 받았다고 생각한 그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상인가요? 왜 정상이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자기 거 챙기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온통 물질에 생각한 그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 본질이 뭐냐면 돈 때문인 거잖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자, 이 질문의 의도, 그 중심,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되물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냉담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쌀쌀하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돈이 거기 들어가니까, 아니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이용하고 자기 물건을 나누게 하는 그런 자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한 사람을 어떻게 불렀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누가복음 12장 1절을 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 내 친구요, 내 친구 너희요, 이렇게 불러요. 어떤 때 내 친구라고 부르신다고요?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을 향하여는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친구요. 그런데 탐욕에 몰두하면 뭐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이 이 내 친구요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아 부르면 좋으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아라고 불렀다고요? 탐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 탐심이라는 것이 뭐죠? 더 가지려는 마음이잖아요. 탐심은요 끝이 없어요. 계속 가지려고 그래요. 왜? 족한 줄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자기의 대책인 줄 알아요. 그런가요?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뭐 하늘 빼고는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현실은 중요하니까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예, 삼가 주의해서 탐심, 어떤 종류의 탐심이라도 다 주의해서 물리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너는 소유가 중요하냐 존재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재물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존재가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존재, 생명은 누가 주신다? 예, 생명 중에도요 참 생명이 있어요. 어떤 생명이 참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참 생명인 거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풍성히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니, 재물의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재물로 살 수 없는 영혼의 문제잖아요. 영적으로 부요함을, 하나님이 강복하시는 그 행복을 누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그 복을 흘러가게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복되게 하라 그러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부자로 살았어요. 욥은 또 얼마나 부자입니까? 신약에 와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참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세상적 재물과 함께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자로 살게 하셨죠? 세상적 부자. 나눌 줄 알았거든요. 조카와 나눌 줄 알고, 이웃과 나눌 줄 알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민족과 나눌 줄 알고 모든 이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영육 간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탐심을 주님이 지적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탐심은요 어떤 거냐면 하나 가지면 둘을 갖고 둘 가지면 넷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왜 탐심을 자꾸 주의하라고 하냐면 탐심은 동반되는 게 뭐죠? 죄잖아요. 죄. 그러면 탐심 때문에 죄가 따라오는데 이 죄가 따라오면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못 보시죠. 주님은 오늘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알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비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여러분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무슨 말이죠? 그 밭에 땅이 비옥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일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이 따라붙어야 소출이 풍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한 것도 아니고 불법적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예화를 드는 이유가, 목적이 뭔지 아시죠? 너희들 생각해봐. 그 밭이 풍성하도록 소출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해를 주시고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주시고 그 곡물들이 잘 자라도록 바람도 주시고 이 환경을 조성한 분이 누구냐? 이웃들의 노고는 없었느냐? 많은 사람이 땀 흘렸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의 노고를 생각했다 안 했다? 만약에 그가 생각했더라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물 이런 걸 드렸겠지요. 이웃의 노고를 생각했다면 이웃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그는 어떤 사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죠? 곡식을 나눠주십니까? 안 나눠주셔요? 여러분도 쌓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본문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는 내가 내 곡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키입니다. 이 본문을 풀어내는 키가 되는데 그만큼 이 부자는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컸어요. 탐심인 거죠. 1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쌓아둔답니다. 잘하는 건가요? 왜 쌓으죠? 왜 곡간을 크게 지어서 더 쌓습니까? 지금이요 자기 노후 대책뿐만이 아니죠. 이런 곡식을 다 혼자 먹지는 못하잖아요. 내다 팔아야 될 텐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내다 놓으면 곡식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곡간을 짓겠대요. 그런데 이미 곡간이 있었다 없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헌다는 이 소리를 보니까 맞아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복수형이에요. 곡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왜 헐고 지을까요? 크게 지으려고. 아니, 땅이 많은데 다른 데 지어도 되는데 왜 헐고 지어요? 다른 땅에 곡식 심어야 되니까. 부자의 머리가 상당히 뛰어나죠? 예. 아주 재산 관리 잘해요. 노후 대책까지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똑똑하니까 그의 고백이 뭐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만하면 노후 대책이 충분해요. 훌륭해.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또 누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내 가족에게가 아니에요. 내가 내 영혼에게. 누구밖에 몰라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철저한 이기주의가 돼요. 여러분, 이기주의자 따로 보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 안 나눈다 그러면 이기주의에 사로잡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의 거는 부담 없이 가죠. 네? 내 거는 절대 챙겨. 생생내. 17절에서도 내가, 18절에서도 내가, 19절에서도 내가. 계속 내 곡식, 내 영혼. 정말 자기뿐이에요. 예? 아니, 이렇게 혼자 있으면 먹고 마시는 게 즐거울까요? 여하튼 간에 내 여생을 안락하게 부유함을 누리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어떻게 여기시는가?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너 오늘 밤 당장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지진이 나서 산불이 나서 다 타고 사라지면 그거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원문을 보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어리석다 이거는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없는 자요. 헬라어 원뜻이 바로 그건데요. 아니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부자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머리를 굴리고 관리를 잘했어요. 골똘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생각이 없다, 어리석다 그랬죠?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을 몰라요. 자신의 죽음도 생각 못했어요.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짧아요. 그냥 뭔가 좀 은퇴연금, 은퇴자금 만들어 놓으면 영혼이 편할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육신의 양식은 뭐죠? 육체의 양식.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영혼의 양식은 뭡니까? 영혼의 양식은 뭐라고요? 식단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육은 땅의 것으로 양식이 되지만 영은 어디의 것으로? 그렇죠. 그거 아셔야 돼요. 반드시. 부자가 죽음을 생각하고 영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쌓아두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곡간을 헐고 다시 짓는다? 그냥 거기다 엄청나게 높이 짓겠죠? 무지하게 각종 다 쌓겠죠? 만약에 그가 양식이 없는 사람을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웃과 함께 나눴겠죠. 영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굶주린 자들을 찾아가서 나눴겠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려 했지만 그가 죽고 나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전무후무 부귀영화를 누리던 왕 누구?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8절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내가 다 모아봤고 다 해봤는데 다 부질없는 것이야. 다 헛된 것이야. 이 말을 해요. 왜?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1절에 오늘 결론으로 뭐라고 그러십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네, 정신 차려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요함이 뭐라고 그러셨죠? 지금 21절 진정한 부요함이 어떤 부요함이라고요? 그렇죠. 이거 놓치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 여러분, 이 부분은요,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요함은 뭡니까? 라고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레마가 되어야 이게 능력이 돼요. 올해 은혜가 돼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은 무슨 소린가요? 뭐죠?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면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이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면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브앤텍 주고받는 거, 이것도 어쩌면 부요함의 하나거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 이게 부요함 아닌가요?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네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으로 위한 부요함이 있으면 저절로 이 부요함이 흘러간다 이거죠. 그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요, 영혼들이 돌아봐지고요, 그 마음 안에 쌓인 것들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온다니까요. 그게 나와요. 이렇게 사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 재물을 쌓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재물을 쌓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재물이 하늘에 쌓여 있는 것을 보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안아주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상에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느라 애썼지? 너 선한 청직의 삶을 사느라 수고했다. 꼭 안아주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한 성도가요, 자린고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자가 얼마 안 되는 은행에 맡길 수 없어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펀드에 투자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투자 이익이 쏠쏠해요. 가끔 11조도 빼먹고 그 돈으로 계속 투자를 했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만 잘못돼가지고 수익금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거의 다 날리고 만 거예요. 뒤늦게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그 돈 절반만이라도 선교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선교 헌금은 둘째치고 11조라도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다 날아갈 줄 알았다면, 돈이 있을 땐 이런 생각 잘 안 들어요. 왜? 탐욕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영적 양식보다는 세상의 재물을 집중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나를 구해줄 것 같거든요. 나의 필요를 다 해결해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요함은 이것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마음의 그 평강, 놀라운 은혜, 이 기쁨을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부요함을 누리는 지혜, 그 지혜는 탐심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옷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그분 집 한 채 있었나요? 바울이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가진 것이 있었나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살았을까요? 탐심을 제거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삶이 얼마만큼 부요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우리 주님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나누고 나눠도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우고 할 일 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할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은 절로 따라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칙을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돈 쫓아가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죠. 날아가 버리죠. 그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으셨으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함을 누리시고 또 이 부요함을 나누다가 맡길만 하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재물이고 필요한 것도 맡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실 때마다 벽에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그냥 보지 마세요. 거기 보면 우리 교회 최고령 단기 선교팀 사진이 거기 있습니다. 95세, 92세, 89세 이런 분들 단기 선교 갔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데 최연소팀이 거기 있는 거 보셨나요? 5살, 7살, 10살짜리 거기 있어요. 한 5명 갔어요. 얘들이 가서 뭐 하냐고요? 이 할머니들이 가서 뭐 하냐고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는 중보기도 하고 신방했어요. 이 아이들은요, 동네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종이접기 가르치고 복음 율동 가르치고 지능 만들기 가르치고, 아니 100여 명이 오니까 이 꼬맹이들이 보여야죠. 할 수 없이 그냥 카메라 설치하고 벽에다가 화면 띄워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1박으로 아이가 다녀왔는데 1박 2일인가 다녀왔는데 제가 다시 간다고 했더니 우리 주은이, 주희, 주아가 목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주는 거예요. 운동화예요. 한 켤레. 이거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가면은 임마누엘 있잖아요. 임마누엘한테 주세요. 얘는 5살이에요. 사내 아이인데 엄마가 옆에 사는데 쫓겨났어. 교회 얹혀 살아요. 엄마 남편이 하도 여러 명인데 얘가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얘를 거두는데 그 당시에 얘가 신발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꼬맹이들이 그걸 보고 왔어. 그리고 제가 간다니까 그걸 기억하고 지들 돈인지 엄마 돈인지 모르겠지만 운동화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났는데 그때는 맨발은 아니었고 다 떨어진 자기 발보다 훨씬 큰 운동화를 질질 끌고 있더라고요. 그걸 벗기고 발을 씻긴 다음에 이 신발을 탁 신기고 끈을 맸어요. 찍으라고 그랬어요. 동영상.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얘가 싱글벙글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 얘가 5살짜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 여러분 어떠세요? 5살짜리도 부요함을 누릴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헌신하는 아이를 가만히 둘까요?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이런 예화는 둘째치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도로 찾을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도 가난한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만날 때 뭘 볼까요?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 너의 믿음 생활이 어땠는가? 너의 아름다운 흔적은 있었는가? 이걸 보지 않겠어요? 분명히 살피시죠. 그렇다면 오늘 결론을 지어야죠. 성경에 나온 영원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 겸손 다음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있어야 되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신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걸 공급하신다는 참 믿음이 있고,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죠? 집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탐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부터 감사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건 따라 하셔도 돼요.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으면 1등 부자입니다. 여러분 1등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저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저는 부러운 것이 없어요. 예,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이름난 목사, 저 전혀 안 부러워요. 다 해봤잖아요. 저는 하나님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토록 초라하고 가난하고, 아니 영적인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잖아요. 살리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죠. 다윗처럼.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다윗이 왕이라서 그 구금궁절에 모든 재물을, 보화를 가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영원히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분을 믿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천하 만물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네,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분들은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게 부족함이, 자, 누구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고백을 하셔야죠. 그때부터 뭐가 나가요? 부요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의 부요함이? 하늘의 부요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한 복을 누리고 나누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례의 여정을 살아왔다고 안겨서 상급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처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두 번 헌금하고 헌신한 그런 생색내기 이벤트 형식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오니, 이제라도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이 선순환되는 경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